우리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우리 27절, 사도행전 2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1페이지, 우리 사도행전 25장, 우리 좀 길지만 이게 전체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 말씀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27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지요. 먼저 제가 1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을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기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참 본문 말씀이 한 장 전체라는 것. 그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여서 받는 새로운 재판받는 과정이 25장 전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지만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가 7월 첫 주에 하고 마지막 했는데 8월 마지막 주가 되니 뭐 벌써 2달 만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변화되셨습니까?예요. 일단 여러분들 속마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라는 것에 어떤 변화라는 것을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변화가 되셨습니까? 속으로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변화에 대해서요. 개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 중에서는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바라는 것들 그것으로 더 좋은 뭐 환경 내지는 더 좋은 여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going back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로 낙후되는 것 혹은 뒤로 후퇴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변화되셨으니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할 때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안 좋게 변화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개념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첫 번째 변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도 뭐 이런 생각하죠. 신앙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요. 밖에 있는 사람도요. 바라는 게 변화입니다. 뭐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하냐면 뭐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뭐 더 나은 삶, 조금 더 얘기하면 더 좋은 수입, 아니면 또 조금 더 나은 뭐 좋은 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더 나은에 대한 변화를 항상 생각해요. 좋은 걸 가져도 그 사람이 그것에 질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또 가죠. 나 정말 좋은 차 타봤는데 그거 뭐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걸 시도해보는. 여러분 그것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변화 있으셨습니까? 변화 좀 많이 있으셨어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변화? 인생 전반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쉽게 다가오는 변화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년기 시절과 우리 얼굴 생김새도 다르죠. 어렸을 때와 티네이저 때와 그리고 우리 20대, 30대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라는 건 항상 우리 인생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변화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변화가 있다는 걸 놓치면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신앙인들 말하지 않아도요. 그래 나는 내 삶의 환경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도 바꿀 수 있나요? 가족은 못 바꾸죠. 가족은 못 바꾸니 어떻게 해요? 바꿔보려고 어떻게 노력해요? 대화도 바꿔보고 말투도 바꿔보고 아니면 환경도 바꿔보고 여행도 가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를 놓치면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 손 이렇게 잠깐 넣으시고요. 로마서 12장 한 번만 가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구절은 찾지 않겠지만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2장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원하는 변화가 있어. 개념적이고 생각적이고 물론 너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향하여 인생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 그걸 알겠는데 그것만이 변화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변화가 있어. 그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러면서 그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변화해야 하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책 제목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치관이 변화되어 더 이상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적으로 거의 모든 부분이 변화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어간다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하여 변화를 주는 것도 인생이지만서도 인생의 한켠에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에 그 가치관이 변하여 주께서 나에게 변화하도록 요구하신 것을 듣고 내가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변화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했든지 3개월 했든지 5년 했든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된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큰 변화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조금씩 내 삶이,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념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내 삶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나은 삶으로 바뀌기 위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고 올바른 것, 그거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변화된, 아니면 내 성품이 조금 더 주님의 성품과 가까워진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했죠. 변화되셨습니까? 라고 하면요, 두 가지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는요, 맞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도 되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예전의 삶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타나야 할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삶만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의 변화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바라는 것들을 향하여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아주 화가 났어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냥 확 한 대 때린다든가 아니면 욕이 확 난다든가, 그죠? 막 이럴 수 있어요. 안 좋은 소리가 나간다든가. 근데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뭐예요? 나 선한 게 이제 뭔지 알아요. 말 좀 곱게 하고 울그락불그락 한 거, 그래 속을 한번 콕 한번 참고 참을 인자 한번 3번 새기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얘기하는 것, 아주 쉽게 얘기했지만서도 그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 내지는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욕이 들어올 때, 육체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 하나하나 내려놓아 가는 과정,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오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절 보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요. 1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합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죠.
그 이전에는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2년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얘기해야 될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혹은 우리 회사의 사장이 새로 부임하고 매니저가 새로 부임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공석이 2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2년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뭘 부탁하겠어요? 보통 이런 거 부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자치단체면 아니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너무 엉망이에요. 시장이 되시면 우리 집 앞에 도로 좀 새로 깔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님이 없는 상황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상황에서 공석에서 제가 부임하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다려왔고 바래왔던 것들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벨릭스라는 사람과 이제 총독과 함께 다툼, 변쟁 혹은 이제 재판을 하다가 2년이란 시간 가운데 그 밑에 있었으니 이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2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우리 같았으면 그래 도로 깔아주고 다리 놔주고 시설 바꿔주고 전기 놔주고 수도 놔주세요 이런 얘기했을 텐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근데 부임하자마자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2절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또 고소해요. 2년이 지나서 총독이 바뀌니까 바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들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길 놔주세요 아니에요. 시설 바꿔주세요 아니에요. 바울 좀 딴 곳으로 호송시켜주세요 얘기해놓고 뭘 한 겁니까? 죽이겠다예요. 이걸 보면서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이면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죠? 52번 드리죠. 52주 드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하면 몇 번이나 될까요? 거기에 새벽 기도는 더해지죠. 새벽 기도 더해지고 예를 들어서 금요철에 한번 찾아가시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요 통독 또 하죠. 그럼 통독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52주 예를 들어서 오늘날 주일은 아니라도 안식일은 쉬었으니까 안식일 52주 생각하고 거기다가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좋게 잡아가지고 이틀 뺀다 치더라도 이틀 빼면은 이제 5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그들의 생각이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난 이 사람을 죽이겠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바뀌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삶의 변화도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주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가까워지면요. 그 삶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도 바뀜없이 2년 지나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는커녕 그냥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은 왜 그들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았을까? 보통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고소했다 그랬거든요. 이제 베레스가 와서 이제 다시 베레스가 아니라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와서 다시 고소하자. 고소는 뭐예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법정 싸움하자 얘기죠. 법정 싸움하면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 법정 싸움 하거든요. 꼭 내가 이길 수 있다를 얘기하니까 법정 싸움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가 사실은 법정 싸움이에요. 근데 법정 싸움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뭘 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에서 아니 법정 싸움 합시다 그래놓고 얘기해놓고 호송시켜주면 뒤에서 우리가 죽일게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야 저 사람은 너무나도 악하다 왜 저랬을까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을 그들이 하더라 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데 변하지 않을까?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요, 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여러분 여태까지 설교 말씀 몇 번 들으셨어요? 우리가 1년에 52주 말씀을 꼬박꼬박 챙겨 들으면 52번 듣습니다. 제가 월요일 빼고 매일 설교합니다. 매일 설교 들으십시오. 그런데 매일 설교 들으시는 분들 몇 번 들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말하는 사람이라 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긴 전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 그 고민이에요. 목회를 30년간 했는데 30년간 양친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 여기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계신데 목사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어떠세요? 정말 그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목회하면서 아니 4년 내내 밤낮 죽으라 매일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신방했는데 이들의 양의 마음들은 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죽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단순히 목사여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내가 저들을 향하여 목회자까지 저렇게 보내고 밤낮 설교하게 했는데 저들은 저런 기회가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는 거를 찾아가기는커녕 지들의 삶의 변화는 찾아가도 내가 변화에 대한 삶의 요구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야 내가 저 종 보냈으니까 이번에 이 종 보내줄게 그랬는데 여전히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도대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인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요. 3절 다시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비밀이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베스도의 호의로라고 되어 있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그래서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 제사장 그 총독에게 잘 보여서 이 바울 좀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호의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은혜가요.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grace,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 사용된 카리스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되면요. 사람이 베풀어주는 호의로 끝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뭐라고 번역했냐면 favor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가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정도로 도와주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카리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갚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때는요. 그게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뭘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호의를 구하며 다녀요. 나에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나에게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요 라고 하는 호의를 묻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베스도에게 가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저에게 고소한 다음에 우리가 호의를 물어보자. 근데 왜 거기에는요 굉장히 사람적인 이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 부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너 우리에게 잘 보여야 되지. 이거거든요. 정치 지도자에게 너 우리 잘 보여야 되지. 그럼 우리가 너 이렇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도 우리에게 호의를 줘.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옮기기만 하면 돼.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옮기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해요. 이게 그들이 바랬던 호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리스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매달리고 찾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하신 방법대로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더니 변화되더라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누구의 호의를 구했습니까? 사람의 호의를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지 않았더니 그들은 뭐예요?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 풀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바로 똑같아요. 내가 내 삶의 변화는 수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요. 사업도 변개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이도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호의예요. 나에게 당신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당신의 백성에게? 야, 네가 구할 것은 사람의 호의가 아니라 나에게지. Do me a favor. 이거는 사람에게 가서 할 게 아니라 나에게 해야지.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do me a favor 하면 사람의 호의밖에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do me a favor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 하면요.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니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그래서 바로 요거였어요. 하나님에게 찾는 것. Do me a favor.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합니다. 저 바울만 없어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올 거거든요. 왜요? 저 바울이라는 이단 중에 괴수란 놈이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없어지면 내 삶의 변화가 있다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저것만 변하면 내가 내 삶에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옆에 사는 저 남편만 변하면 내 인생 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아내만 변하면 변할 것 같은데 누가 아멘 하셨나요 방금? 여러분 변할 거는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우리예요. 당신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 본받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을 누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뜻을 분별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니까 읽어봐. 지금 하나님이 선하신 뜻 분별하래.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이에게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절대. 방법은요.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건 한시적이에요. 제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떨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건 뭐예요?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여력이 있을 때예요. 그죠?
정말 돈 없는 사람에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 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권력이 있을 때, 재력, 권력, 아니면은 어떤 특권이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여건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겐 시간이 없고 나에겐 손이 없을 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손 좀 빌려주세요. 이런 시간 좀 내주세요.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하죠. 이런 찬양하죠. 세계를 만드시는 주, 기적의 주.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에 새 길을 내시고 생수를 내시고 하는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으신 것은 이거예요. 삶 가운데 변화를 찾는 것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예요. 사람들의 변화보다, 내 삶의 환경보다, 내 삶의 여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변화되는 건 이게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살릴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변화되었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360도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항상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그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듣곤 해요.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있어서 환경으로는 그들은 절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과자를 총리로 세운다고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과 1범인 사람을, 전과도 그냥 전과가 아니에요. 상사의 그렇죠.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내와 통간하려고 했다라는 법을 누명을 썼지만 어쨌든 그런 전과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재무장관 맡기고 총리를 맡기고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카리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의를 구하며, 그게 은혜라는 거. 하나님을 구하며 살 때 그 인생이 변하더란데 하나님께 구하는 변화가 없다 보니 내 삶에서 변화를 찾아요. 이게 오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닌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하는 법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성품이 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수 없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나 자신이잖아요. 먼저는. 저 사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의 호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기 보이죠? 베스도도 누구의 호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잘 보일게. 너희도 나에게 잘 보여줘봐.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죠. 바울에게 대하여 마음을 이제 호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입장에서 뭐요? 베스도에게 잘 보이면 감옥에서 건져내 주겠지.
근데 이 일이 벳소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장에 가보면요.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을 때, 지금 이전 총독에게 있을 때 이전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혹은 그에게 무엇을 받을까 하여라는 말씀이 2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호의는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옥을 나갈 수 있어. 저에게 잘 보이면. 그래, 지금 저기 많은 교회들이, 저 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석금 좀 달라고 하지 뭐. 교회들 얘기해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 구매운동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보석금 모아가지고 나 좀 내주면 나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로마에 가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던 거예요? 사람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나를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난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갚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된 것, 삶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성도, 이게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죠. 그게 은혜예요. 사람에겐 호의겠지만 하나님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있습니까? 날마다 있죠. 날마다. 은혜가 항상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갈 길마다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걸로 하여금 살기 때문,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은혜는 날마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예배가 좀 소홀해지셨어요. 왜 그런가요? 단순히 예배라는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소홀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닫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통로 말씀들이 많아지면요, 은혜가 날마다 오늘도 말씀이 새롭게 일어나는 게 우리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가 닫히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더 드리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되찾는 방법에는요, 숏컷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래, 그 용한 침 놓는 사람에 가서 한번 딱 넣으면 기적같이 딱 걸어오고, 그죠? 우리가 한번 딱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한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숏컷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받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숏컷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바울아, 왜 상황을 악화시키고 크게 만드냐. 조금 좋은 거지, 지나가면 될 거를. 찬양팀 올라가 주시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도 된 것도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과거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얘기합니까? 목사님 변화가 없어서 괜찮아요. 변화가 있었던 사람도 여전히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변화가 없었던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품으며 사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변화되셨습니까? 라는 질문 다시 드립니다. 나는 어느 정도까지 변화됐는가?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네요. 목사님 요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소원했네요. 오늘 말씀 찬양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일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많이 기댔는가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는 장소에 오십시오. 주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변화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나의 정신이, 때로는 나의 마음가짐이, 상태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키세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져 가는 과정,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했었던 고백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